우리 금년 봄은 우리 교회 강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죠? 노란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튤립도 2월의 꽃 튤립도 활짝 피고 꽃 한 송이를 봐도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는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도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 늘 찾는 말씀 또 좋아하는 성경 시편 1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대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출입문, 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 시편 1편. 그 시작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 1절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래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무슨 명예, 권세, 가진 게 많으면 복이 있다.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진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게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정치 지도자 누구를 존경하면은 그 지도자의 어록을 메모하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송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부지런히 묵상하고 찾고 우리가 읽는 거죠.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2절 여호와의 율법 그걸 즐거워한대요. 죄로 묵상한대. 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율법 중에 핵심이 십계명인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인데,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러면 십계명 대표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 이런 무거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게 과연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명령, 이 법도, 계명, 율법,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주야로 묵상하고 싶습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3, 4대 까지 망한다 이런 거. 잘하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고.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데 그게 과연 우리가 대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래 말을 하거든요. 이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같은 사람인데 다윗은 영적으로 별종인가? 특별한 사람인가?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아니 꿀송이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그런 고백한 적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이미 틀린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시간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씀할 때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만을 가리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그러면 10계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여러분 창출레민신 신명기까지 모세의 오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이런 율법서라도 이 모세 오경 안에 보면은 여러분 신명기 28장 6절 같은 경우 보세요. 축복의 말씀이 있죠.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민수기 여러분 6장 24, 26절 보세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축복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복. 아니 창세기 12장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수도 없이.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이 율법서 전체를 통해서 그 깨달을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복 생각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구약뿐만 아니라 율법책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욱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우리 셀 가족들이 이제 만나서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깨달음이 오고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럴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복은 히브리 말로 아슈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슈레이 복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때는 바룩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룩 이게는 이제 God bless you 네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 때 그 바룩이라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여기 시편 1편 1절에서는 아슈레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이 있느냐? 이 아슈레이라는 말은 행복한 상태에 있다. 행복한 상태. 그거를 선언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총신대 구약학 교수하셨던 김정호 교수님이 시편 강해 이 책을 통해서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룩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때 그 단어가 아니라 아슈레이 이 말은 뭐냐면 복이 있도다. 이야 너는 행복자로다. 여수륜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 알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1절 2절을 풀어본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도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중에 8가지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 거기에도 복이라는 말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원문에는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핍박받은 자는 뭐 이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부터 선포하셨어요. 시편 1편 1절에도 이 복부터 얘기하는 아슈레이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 뭐 이거부터 어떤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세 가지가 없고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정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오늘 그럴까? 김정은 교수님 그 해석대로 정말 여기 아슈레이 복 있는 사람 이 뜻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저런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 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즐거워할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 그렇죠. 부러울 만하죠.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는 구원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와, 저기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기뻐하며 나올까? 그렇습니다. 1세기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보니까 1세기의 처음 성도들 어떻게 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며 칭송.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1세기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처음 세워주셨을 때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입이 마르도록. 과연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저렇게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공동체,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에 있는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소망이 있는 소망의 공동체,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니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한 그런 곳이 바로 2000년 전 1세기 교회. 그런데 지금 21세기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 아니 어떤 사람 말대로 교회 밖의 사람의 근심의 대상까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은 그냥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코로나 때문 신천지가 망쳐놓아서 세상이 험악해져서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결코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혹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는 영적 경계선이 그냥 무너져
버려서 그런 건 아닌가? 영적인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아지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들이 많아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1세기 주의 몸된 교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세상에 불순물 없는 거룩한 공동체였고 21세기 지금 교회는 영적 경계선이 지금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존경의 대상은커녕 부러움의 대상은커녕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뭐 이미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뭐 굳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건강한 교회, 구별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답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세 가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면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으로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 우리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이 된다면 세상 사람도 아하, 교회는 역시 다르다. 그래서 교회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죄로 묵상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죄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뭘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동독한가, 친밀한가, 요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면 세상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샘날 정도잖아요. 사람도 끼리끼리 너무 친하면 다른 사람이 시샘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만 하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친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 맞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도록 해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을 얼마든지 가까이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누가 떠서 숟갈로 내 입에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게을른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 이 생명의 양식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면 성경책 66권 해석서까지 그냥 날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괜히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눈만 버리지 말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닫게 되면 깊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이게 초대 2000년 전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 그래서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며, 야, 저기에는 뭐 남다른 게 있을까? 남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뭐부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3절에 나오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이 어떤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대요. 4절. 그리고 악인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6절. 망한다 그랬어요. 끔찍하죠? 아예 그냥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의인의 길은 형통, 악인의 길은 멸망. 선명합니다. 복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선명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의인의 길, 악인의 길, 구원의 길, 여러분 멸망의 길,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여러분,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로 여러분 묻혀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길이 아니에요.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덮어놓고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스폰지처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보니까 선택적으로 이리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항상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또 들려주시오. 네?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이런 금년 새해도 여러분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나고 벌써 2월 중순이잖아요. 뭐 금년도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밀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대로 우리가 뭐 살 수 있겠죠. 이대로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은혜의 길로 안내하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은혜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길, 의인의 길, 이렇게 여러분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열어놓아 주시고, 그 대문과 같은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시도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 속에 약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 나올게요. 요즘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하다 보면 코로나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뭐 기도 좀 하죠. 성경 읽고. 여러분, 비상 상황이라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셀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4사람만 모여라, 아예 모이지 말아라, 그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도 합법적으로 6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모일 수 있어도 모이기를 꺼리는 거죠.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그 코로나가 오면서 그래는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재작년, 작년, 또 금년 이어오면서 그래서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필사하는 분도 계셨고, 또 매일 성경, 매일 큐티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어때요? 벌써 시들해지진 않았는가? 벌써? 저는 요즘 참 바울의 마음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바울과 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공감을 했어요. 자, 보세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내게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 마음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1년, 2년, 3년 차 겪어오면서 중직자도 제 곁을 떠나, 재직들 누구도 떠나, 한 분, 두 분 떠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 1년, 2년, 3년 차 예배당에서 한 번도 뵈질 못해. 쫓아가서 달려가서 대면 신방하기도 쉽지 않은 때, 여러분, 대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디도 또 떠나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 마음 같아. 여러분,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한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넓은 의미의 제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곁도 사람들이 많이 떠났어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추종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고 과연 예수님 곁에 누가 남아 지킬 수 있겠는가? 12제자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주님에게 안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도 제자들은 같이 주님 곁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계시오매. 3년 동안 배운 말씀도 있고,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여기에 말씀이 있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여러분, 나는 이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신다면 절대로 믿음의 공동체 떠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일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면 멸망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멸망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며 오셨는데 오늘 주님의 곁을,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고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면 내가 다시 와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등한히 하고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이 악인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럼 악인의 길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결국은 망하리로다, 멸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맺히려고 합니다. 복 있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시 챙기세요. 성경책 다시 가까이 하세요. 스마트폰 어플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선택적으로 듣지 말고, 좋은 얘기만 듣지 말고. 과연 그런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 성도들의 강점이요 특징입니다. 21세기 우리는 세상에 들을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보가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쁨이 오는 것 결코 아닙니다. Too much information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식자우환이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시편 1편에 여러분,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악인의 길은 멸망, 그 길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심기일전해서 덮어놨던 하나님의 성경책 펴시고 우리가 한동안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매일 큐티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그만하면 됐다고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심으로 성경이 약속하신 형통하리로다. 계절마다 푸름을 자랑하고 시절을 조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